아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그 귀한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성도들의 후대들을 복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붙들고, 언약으로 붙들고, 잊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응답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지? 나 정신이 없네. 항상 뭐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거기다가 기도하라 끝내지 말고 기도하며 육아하라, 육아하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세 가지를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며 육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육아하자. 범사에 감사하며 육아하자. 아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렇대. 아이들이, 이게 어른도 그렇고, 이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손부터. 엄마 애 다 옷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손부터 씻는 거. 어릴 때부터 몸에 길들여 줬어. 늘 그렇게 하도록. 병원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갔다 오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제 손 씻는 요령이라고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 아, 손을 이렇게 씻어야 되는구나. 예방의 첫 걸음이 손 씻는 거래요. 그리고 확실히 맞는 말이고요. 손을 잘 씻으면 거의 예방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갔다 들어가면 손을 씻되 이렇게 그냥 대강 씻지 말고, 그 균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그런 게 다 묻어 있더라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손바닥 문제, 그다음 2단계 이거 하고, 그다음 뭐 이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흐르는 물 흐르게 해놓고 이렇게 씻어야 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기나 이런 게 거의 예방이 된답니다. 실은. 그러니까 어린 아기 때 그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 이제 끝부분에 가서 잠깐 설명 좀 같이 나누기로 하고,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거기 렘넌트를 깨달은 그 여인 요게벳이 제목이었대요. 제가 저번에 언제 청년들에게도 잠깐 말씀드렸는 것 같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에서 현장이죠. 애굽의 현장이죠. 필요이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출애굽 시간표가 다 된 거예요. 시간이 다 찼어요. 이제 나가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학대 현장, 핍박받는 현장. 그 필요를 위해서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를 이제 너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12장에 출애굽을 드디어 하게 되죠. 이건 오래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그분의 정치입니다. 그분의 시간표입니다. 그분의 그 수첩의 이미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시죠.
그 사이에 이제 2장이 들었단 말이에요. 2장이. 이런 렘넌트를,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2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을 거기다 딱 끼워놓은 거예요. 끼워놓고 그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런 1장 현장과 3장 12장의 이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청년의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이에 청년이 있잖아요. 아므람, 청년 요게벳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이들이 결혼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잖아요. 목숨 건 육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육아가 아닌 정말 그야말로 렘넌트 육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시대적인 흐름을 놀랍게 감지해낸 그 센스가 있는 그런 요게벳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필요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 흐름을 알고 그걸 감지해낸다는 거죠. 이게 영성의 믿음인데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2장의 놀라운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죠. 항상 이 역사의 주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못 알아들으면 깨닫게 하고 약하면 힘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그런 역사죠. 지금 여기서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토요일날 핵심 들으면서 청년들에게 이 출애굽기 2장의 이 결혼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면 그야말로 다른 어떤 결혼 메시지와는 차별화된 그야말로 현장에 필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인 이 결혼을 청년이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청년들의 그 결혼이 훨씬 중량감 있게 의미 있게 이유 있도록 이렇게 예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인데 그분의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이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 관통해 흐르는 그분의 계획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후대라는 겁니다. 후대. 그걸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멸망, 심판, 재앙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장들의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저 나라가 망할 때 장군이 죽는 거냐, 왕이 죽는 거냐, 지도자가 죽는 거냐, 어른들이 망하는 거냐. 우리 생각은 그런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멸망당하는 현장에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 청년 남자, 처녀, 그리고 태 열매, 이런 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멸절시키라, 끊쳐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재앙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죠. 580년, BC 586년 유다가 망하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분의 그 심판이었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쓸 인간이 없어서 저 느부갓네살 같은 저 불신자 저 왕을 내 종 내 목자라고까지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세계 정치를 하실 때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죠. 대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한 가지 이제 이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불신자들이 그걸 모르죠. 지가 잘나서 미국 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헬라 제국 된 줄 알고 까불다가, 지가 잘나서 뭐 느부갓네살이 서쪽으로 제국을 다 이렇게 점령하는 줄 까불다가 하나님이 톡 꺾어버리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역사 하나님이 왜 그걸 쓰시는가. 엄마가 애기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들죠. 회초리 어디 있어? 이래 서봐. 장단 졸려. 자기 자식을 훈계할 때 회초리를 쓰지만 회초리가 까불러가 아이고 내가 잘나가지고 아이고 이 자식 놈이 맞는 거 보니까 고소하네. 나한테 얻어맞고만. 내가 아주 강하니까 네가 아프지라고 까불면 엄마가 톡 부질러가지고 아궁이 탁 집어넣어 태워 넣죠. 밥 지는데 그냥 쓰일 따라 타워지죠. 하나의 연료일 뿐이죠. 느부갓네살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가 잘나서 막 쓰일 받는 줄 알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톡 꺾어버리죠. 그게 역사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유다를 딱 정복할 때 시드기야 왕을 이제 그때 이제 왕이었으니까 시드기야 왕을 정복할 때 시드기야를 다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하죠?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재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급하신 심판이에요. 그게요.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저 단체가 안 된다, 저 집안이 저 나라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후대가 안 되는 거예요. 후대가. 일단 두 번째로 같은 말에 이제 이게 상반되는 이쪽입니다만 회복의 중심에 역시 후대가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복을 받지? 후대가 잘 됩니다. 누가 회복되지? 후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앞으로 잘 될 거지? 후대들이 잘 되는 나라가 잘 되지. 어느 집안이 잘 될까? 후대들이 잘 되는 집안이 잘 되지.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걸 좀 더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후대 사역. 영웅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뭐 대단한 위인이나 대장군이 그런 회복이 아니고 대단한 뭐 석학이나 이런 막 훌륭한 위인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후대 사역. 그 결정적인 그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아기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를 멸하고 죄인을 전부 구원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고 이놈의 마귀를 멸해야 될 엄청난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장군 필요하지, 무력 화력 필요하지, 뭐 대단한 지식인 필요하겠지요, 대단한 종교가들 필요하겠지요. 아,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힘이 뭐 힘께나 써야 안 되겠습니까? 마귀 이놈 멸하려면 꺾으려면 힘께나 써야 되겠고 뭐 장군들은 다 모아야 되겠고 뭔가 그래야 되겠는데 마귀를 멸할 하나님의 계획,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 잡수신 게 뭐냐? 아기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기로. 이사 6장 13절 거루트기가 그거요.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낳는 아들이 그거요. 9장 6절에 한 아기 언급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누가 아무도 이건 몰라요.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보고 이제 알게 됐죠. 아, 이러셨구나. 알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산적한 가장 난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그분의 가장 똑똑하신 분의 가장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그분의 계획이 뭐냐 하면 아기. 어른이 아닙니다. 힘께나 쓰는 장군이 아닙니다. 똑똑한 그런 지성인들이 아닙니다. 아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시네. 다락방, 세계복음화 할 이 다락방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렘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중심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20가지 비전 전략 가운데 쭉 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 베이스 캠프 하나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나 봐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세계복음화 사역의 중대한 응답과 성취와 시간표와 인물들 전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나오겠죠. 계속 이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 나오겠죠. 필요에 따라 공급이 되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겠죠. 앞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베이스 캠프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셨듯이 이 렘넌트 운동에 동참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걸 알고 기도를 하면 시대적인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시대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기도하는 가정과 참여하는 가정과 교회는 시대적인 참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런
비밀스러운 사역이죠. 그래서 성도님 가정에는 어린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린 교회는, 그죠? 아이들이 많아야 되고, 가정에는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는데 도대체 누구 메시지를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애가 없어요. 다 노인분들만 계시고. 재앙입니다, 거기에. 그게 또 누구 메시지입니까? 누구 메시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처럼 때를 지어가지고 애가 팔팔팔 나가지고 무조건 창세기 1장 28절을 제일로 잘 누르는 그 족속이 하나 있으니 그 족속이 이슬람 족속들인 것 같아요. 이슬람도 한 몇 년 근년 안에요 500% 이상 늘었습니다. 570%인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은 뭔 줄 아오? 자식입니다. 막 낳아요. 막 낳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넣는지. 그리고 나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전략이 이민을 막 보내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막 사방 보내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이제 영주권 이런 것만 자격만 따면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평생 이제 뭐 걱정 없게 이제 평생 이제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믿고는 어떤 그걸 따려고 막 전부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계층이 좀 낮다 보니까 이번에 프랑스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제일 잘 써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후대 전략을 막 버글버글 나가지고 우리 가정들에 우리는 하나 놓고 안 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서운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이슬람처럼 막 많이 낳는 것도 좀 몰라도 그래도 좀 더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애가 없는 것은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면 애기 못 낳는 불이 어떠냐? 아니에요. 그것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해답은 또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얼마든지 더 큰 계획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들에는 가정과 우리 교회는 후대에 대한 이 비전이 먼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한마디라도 의미 깊게 해주지. 그래야 뭘 투자를 해도 뭔가 좀 후대를 위해서 해주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후대 사역이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지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말고 그 앞에 핵심 메시지 그게 이제 이삭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근데 그 3번 저 아래 가면 유대인 회당 운동에 대해서 그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복음을 막는, 복음이 없는, 이제 복음 반대하는 회당 운동이라는 그 메시지 언급이 좀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쭉 돌았습니다. 복음 없는 회당 운동. 그때 제 마음속에 부딪혀온 게, 야, 세상을 이렇게 내 주위나 우리 사정을 잘 살펴보니까 복음 없는 병원, 복음 없는 학교, 더 끔찍한 건 복음 없는 유치원들이 태반이라.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육이 뭔가 되어질 나이거든. 그 나이가 뭔가가 들어갈 나이고 뭔가가 인생의 그 기초가 닦아지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복음 없는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친다는 사실이 끔찍스러운 거라. 이거는 도무지 그 말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모아놓고, 짐승도 아니고 이게 모아놓고는 복음 없는 교육을 한다. 복음 없는 유치원이 있다. 이건 너무 끔찍한 재앙이거든요.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지식이 들어가 자극이 돼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야 될 영적인 존재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그냥 밥 먹이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이게 교육이라고 갖다 딱 붙여놓고 위대한 교육자들의 그 명성을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너무 끔찍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정말 소원이 되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 다락방 운동, 다락방에서 렘넌트 운동이 확대되면서 반드시 복음 있는 병원이 세워질 것이다.
복음 있는 학교들이 세워질 것이다. 복음 있는 유치원들이 많이 세워질 것이다.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없는 회당운동, 복음이 없는 병원, 사람을 치료하는데 복음이 없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너무나 비정상입니다. 끔찍스러운 겁니다. 그건요. 그것이 세상에 완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 다락방 렘넌트 운동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있는 학교, 복음 있는 유치원 당연히 세워야죠. 요새 세워야죠.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의 중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코드입니다. 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코드와 우리 코드 맞아야 되게. 후대입니다. 후대. 이게 딱 맞아야 뭐가 사인이 통하지. 요즘 이제 렘넌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지금 핵심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 코드를 통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육아 회복입니다. 자, 이 후대가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육아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가장 예민한 그런 시기, 부모님이 가장 예민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가장 믿음이 좋을 때, 가장 이렇게 그 후대의 비전을 정말로 충분하게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때가 바로 이 육아, 이 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가장 영적이고 또 가장 학구적이고 가장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아할 때 아빠 엄마가 정말로 가장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배우려 하고 항상 책을 들고 있고 항상 성경을 들고 있고, 학생이 집에 학생이 있으면 아빠 엄마가 전부 학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학생이 뭔가를 알겠지. 아이가 공부를 할 때면 아빠 엄마가 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부를, 아이가 우리 공부하는구나 알지. 아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닌데 애 뭐 공부하라 그러면 그건 고문과 같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중 메시지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기간 동안만큼은 정말 예민해야 되고, 인간을 육아하는데 지금 시대적인 후대를 지금 키우는데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2장의 결혼과 육아가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시대 요게벳이 목숨 걸고 육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했다 이거지. 다 잡아 죽이는데 누가 목숨 걸고 육아하겠습니까? 요게벳이 그걸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예민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부부가 앉아서 늘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만사자치고 요금하라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그 중심에 중요하게 후대 비전을 둬야 된다. 근데 항상 그런 입장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는가. 첫 번째,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 육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옵션이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 각양 그 색깔이 나타나고 재능이 나타나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옵션을 더하기도 하고. 그래,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뭐겠는가를 발견해내는 이 눈이 육아가 아니겠는가. 그러자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인간을, 이 후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임신, 출산, 육아, 결혼, 뭐 인간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존재인데, 성경 없이는 절대로 이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인간사인데, 그래 세상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육아는 뭘 막 가르치고 뭘 막 그런 것보다는 이걸, 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다. 내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아마 생각해봐도 제 자신을 봐도 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부모의 육아 비전이 좁은 게 문제라. 이게 형상이라는 이 말은 끝이 없죠. 가이거나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끝이 없는 용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무한한 걸 말합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 닮았구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이를 보고 하는 너는 하나님 형상이구나. 예, 우리 아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아이 보고 너는 하나님 형상이구나. 너는 하나님 닮았구나.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닮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얼마나 뭐하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걸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아는 대부분 재단하고 잘라내고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걸 육아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런 말을 많이 써야 한대요. 넌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고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요즘 이제 한국의 책이 번역돼 가지고 교보문고에서 번역했던가 그 블루 오션이라는 책을 번역하는 바람에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 뭐 일부러 사서 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만 그 뜻은 이해할 수 있죠. 레드 오션은 무한 경쟁 시대에 이 사람이 분필을 만들어 팔면 이쪽에서 분필 만들어 팔면 경쟁을 하려면 값을 깎아야 되거든. 품질은 좋고 값을 깎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쪽 사람이 가만히 있나 또 깎지. 그러니까 스스로 출혈한 스스로 피를 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흥건히 고인 그런 현장이다. 경쟁 사회. 그러니까 레드 오션 피가 막 뻘겋게 있는. 그러니까 블루 오션이란 말은 그런 경쟁 아직 생각도 못하는 아무 경쟁자가 없어 상대가.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칼로가 얍얍할 때 미국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죽을래 그러니까 뭐? 너 죽을래 해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미국 사람이 서가지고 총을 빼고 빵 쏴버리니까 뛰어오다가 팍 죽는단 말이에요. 챙겨 못 봤거든. 이게 블루 오션이라 전혀 경쟁이 없어. 당신은 총을 아무도 몰라. 총이 뭔지를 모르는데 갖고 있는 사람은 블루 오션이라 경쟁이 안 돼. 아무리 까불러도 빵 쏴버리면 끝나는데 붙어가지고 얀얀얀 하는 게 이제 레드 오션이에요. 붙어야 돼. 피를 흘려야 되고 막 백전백승 이게 레드 오션이라. 근데 백전백승 아니에요. 이거 블루 오션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제압버리는 게. 그게 앞선 생각, 창의적인 생각, 남이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이제 블루 오션 이제 푸른 바다 같다 이거지. 막 무한히 뻗어간다 이거지. 뭐 얼마든지 있다 이거지. 얼마든지. 야 여러분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요,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나올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 닮았고 형상이 있고요.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신지식이, 신아이디어가 새로운 어떤 그 역사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 이걸 육아 때 부모님이 열어줘야 돼. 이걸 열어줘야 돼. 참 이걸 전 잘 몰라. 그런 거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그걸 막 열어주면. 근데 블루오션이라는 이 말을 내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블루오션은 뭐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현장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말고 지금 막 그래프 수치 올라가고 이겼다 몇 개 이겼다 막 이런 거 말고 지금은 조용한데 전혀 남이 생각도 못하는 거 마귀를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러면 베리벨 기획안이 나오겠지만 하나님 머리에서는 악이었습니다. 블루오션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아기가 마귀를 멸할 줄을 상상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맥 없이 나무 힘을 켜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다 벗어버리고 그냥 뺨을 때리면 얻어맞고 수염을 잡아 뽑으면 뽑히고 침을 뱉으면 그냥 뱉히고 이렇게 침을 받고 전혀 무기력한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런 어린 아기처럼 이렇게 벌거벗고 죽으시는 그것이 세계를 살리고 마귀를 완전히 죽여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원수를 간단하게 제압하는 상상 못하는 방법이에요. 레드오션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피를 흘렸지만 이것은 블루오션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블루오션이 뭐겠는가? 전 후대라고 확신하게 돼요. 확신입니다. 아무도 이걸 잘 몰라요. 집에서 요괴배씨 애 안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이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 아기가 바로를 꺾을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게 블루오션이지. 아무도 상상. 지금 애굽 출애굽한다면 지금 칼 만들어야 되고 군사 올리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결혼을 주목하고 계셔요. 출애굽 2장 1절에 장가가더라.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 블루오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임신과 출산 육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아무도 생각 못하는 위대한 블루오션입니다, 이게. 거기서 응답을 봐야 돼요. 이게 가능성, 이건 후대입니다, 후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앞으로. 지금 당장도 랩런트 간증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상상 못합니다, 그런 거. 이 가능성을 막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참 육아 그래 참 힘들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악을 써서도 참 제 자신도 너무 힘들어 몰랐었고 참 힘든 일인데 눈 떠야 됩니다. 이제 랩런트 운동 이게 왔기 때문에 이제 눈 떠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은 후대 랩런트 이 비전 속에서 자기 후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눈 떠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육아가 뭐냐 뭘 심는 게 아니고 제발 그거 깎아 먹지 말아야 돼. 제발 이거 깨트리지 말자 이 얘기지. 보호해주고 제발 이거 창세기 1장 27절을 보존시켜주자. 보호해주자. 이게 육아지. 뭘 아빠 엄마가 얼마나 똑똑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가 인물 만들겠습니까? 다 커봤자 내 수준밖에 안 될 건데. 그죠? 세계 통할 인물 나오겠습니까? 내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대해야지. 그분의 형상과 가능성에게 기대해야지. 그게 육아가 아닌가.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성향. 한 사람도 예외가 없거든. 모든 사람이 다 속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삐딱한 성향, 그 어떤 모난 성향, 훈계 필연성입니다. 훈계. 반드시 훈계를. 여기서 규범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그릇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육아에는 훈계는 절대 필요합니다. 반드시 훈계가 따라줘야 돼요. 이제 한국 사회가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보면 이제 요즘 노사 문제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대립이 너무 심하고 너무 싸우고 너무 예민하게 싸우고 어젯밤인가 잠깐 보니까 뭐 우리 그 황석 박사 그 문제를 MBC PD 수첩에서 그걸 너무 이게 막 뭘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안 봐서 그걸 잘못했는지 어찌 모르지만 그걸 하는 바람에 황 박사가 뭐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네티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광고주들이 다 발을 빼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회죠. 제가 보기에는 다 잘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손댈 건 손대야 되고 윤리 수준은 어차피 체크해야 되고 앞으로 길게 보면 잘 된 거 아닙니까? 길게 보면 이 문제가 여기서 안 터지고 얼라부르다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 잘 됐지 않습니까? 세계 수준을 어차피 맞춰야 되고 그래야지 지금 터진 게 너무 잘 됐지 뭐. 그렇게 보고 이게 된 거는 된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거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막 몰아붙여버리고 이게 막 이렇게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니까 그런 게 좀 너무 우리는 급하고 예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 신앙은 없어도 그래도 성질은 그래도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양반이 비 와도 충청도요 양반이요 비가 와도 옛날에는 뭐 안 뛰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곧죽어서 여유가 있는 게 좋지 뭐 뛴다고 뭐 대뛸까? 그런데 6.25 일제 거치고 6.25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그 회오리 속에 하여튼 각박해졌나 봐요. 뭐 이게 돈 벌어야 되고 남보다 빨리 그래 어디 가든 출세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각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디나 가도 지금 급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권위가요. 그럼 어떻게 이게 왔는가 싶어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어디를 돌아가냐면 타영아 육아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 애들 육아할 때부터 훈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훈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 조부모님들 다 해당됩니다. 아이를 육아할 때 훈계하는 것을 꼭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이건 중요합니다. 육아에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훈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부가 앉아서 아기 낳아서 하려면 늦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신혼부부가 아기 낳기 전에 훈계에 관한 책 이런 걸 몇 권 사서 읽으면서 그 가정 예배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아예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게 렘넌트 운동과 바로 연결되니까 포럼을 해야 됩니다. 둘이 아주 사실적으로 공부하고 포럼하고 뭐 안 된 거 있으면 고쳐놔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 어디 갈 때 다 준비하더만 씻고 바르고 뭐 옷도 챙기고 왜 곧 애기 하나님 주실 걸 믿는 다음에 왜 준비를 안 합니까? 그거 참 희한했어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다 준비를 잘 하더만 그런데 왜 이게 인간이 곧 태어날 텐데 그거 준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훈계입니다. 권위를 꼭 세우도록. 그러니까 권위란 말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부모는 절대 져주면 안 된다. 이게 권위입니다. 내가 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면 하나님이 져요. 무너져요.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정면으로 그러니까 뭐 또 부모님이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 때를 쓰고 애를 그냥 무조건 힘으로 제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훈계가 필요한 현장에서 훈계가 애를 응석을 그닥 다 받아주면 버릇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기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육아는 확실히 시간 전쟁이라 처음에 시간 중요성이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잘하려면 역시 준비할 수밖에 없죠. 미리 다 준비해. 다 100% 되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응석을 부리거나 이렇게 칭얼거릴 때 언제 받아줘야 되느냐. 그런 걸 이제 공부를 미리 해둬야 되죠. 안 그러고 응석 부린다고 받아줬다가는 버릇 없어져 버리는데 애가 이제 몇 번 받아주다 보면 아이는 이제는 뭐 그 고집을 꺾기랑 갈수록 이제 어려워져요. 황소 고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말 사춘기 지나가면 이제 피나는 전쟁을 해도 못 꺾습니다. 꺾을 때도 아니고 이제 그때는 그걸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훈계 이걸 예사로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되고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절대 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앉아서 먼저 앉아가지고 일관된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저번에 간혹 말씀드렸죠. 이렇게 훈계할 때 우리 소리 지르지 말고 사내가 돌을 닦아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부모님 소리 지르면 애가 소리 지른다? 지도 소리 지르고 대들거든. 이거 어떻게 해?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소리를 가르치는 지 소리 배워버리거든. 빡빡 소리 지르고 대들거든 또.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그 이제 아기 잘 키우는 사람들 사례를 쭉 보면 그 예외 없이 나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타임아웃 쓰더라고. 애가 이제 짓궂게 굴고 이제 장난 이게 뭐 못되게 굴어서 이제 뭔가 이 훈계가 필요할 때 아이를 데려다가 방에 딱 넣고 문 딱 닫고 여기 30분 동안 있어. 그러면 그 아기는 정말로 내가 내가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먹히죠. 육아 잘한 분들 거의 나오더라고 이 방법이. 그러니까 소리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설명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방에 들어가서는 얼마 동안 있다 나와.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되죠. 대개 이제 그런 말 할 때부터 한 유치원 정도에지. 더 어린 애를 집에 방에다 가다 놓고 문 닫으면 그거는 진짜 공포 조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이 먹은 애를 가다 놓으면 문 빵 차고 나버려요. 하고 지가 악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기는 제일로 좋다네요. 이게요. 육아 잘 된 분들 사례를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소리 지르지 말고. 근데 손님이 와 있으면 애가 더 까불러요. 또 손님이 와 있으면 귀한 손님이 집에 와 있으면 더 말 안 들어. 또 그 참 희한해. 더 말 안 듣고 빼질거리고 이게 못되게 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래요?
그때 넘어간다네. 우리 거의가 98% 9% 넘어간대요. 그때 엄마가 너무 이게 이 체면을 다 구기니까 귀한 손이 많이 있는데 내 애가 그래도 점잖게 구르주면 내가 좀 빛날 텐데 이게 더 말을 안 듣네. 평상시보다 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열받아 진짜 화난단 말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때릴 수는 없고 손이 많이 있는데 악 쓸 수도 없고 평소에 잘 쓰는 악도 그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말해. 조용히 데리다가 이제 뇌물을 쓰거나 이제 협상을 벌리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러면 되겠냐? 손이 와 있는데 그거 이제 진짜 애기를 이제 망치는 거거든. 애기 딱 안단 말이야. 아 이게 진짜 좋은 찬스구나.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걸 알려줘 버리니까. 그걸 안 알려주려면 하든가 말든가 내비 두래요. 그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부모가 손님한테도 양해를 딱 구하고. 왜냐하면 후대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손님이라면 능히 알 수 있겠죠. 부모 입장을 안다면. 그리고는 그냥 좋은 말 몇 마디만 딱 해놓고는 그냥 내버려둔대요. 말로 딱 해놓고는. 그리고는 손님 딱 간 뒤에 이제 시작 이리 와. 거기서 이제 설명을 쫙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냐? 이해되면 대가를 치르고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계속 설명해서 납득이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행동은 자기 꼭 책임을 져야 된다. 넌 잘못됐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가를 꼭 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 그걸 우야무야 넘기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 한 번을 넘기고 그 다음번을 우야무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훈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권위가 일단 떨어지면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이 안 먹히면 천없는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권위가. 그걸 위해서 우리 권위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니까. 왜냐 이 아이가 부모 말 잘 들어야 나중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이게 집에서 이 권위가 무너지면 도무지 어디가 권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집에서 부모님 권위 알고 학교 가면 선생님 권위 알고 교회 가면 목사님 권위 메시지 권위 알고 이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복 안 받을 뭐 어떤 재앙 만날 복 안 받을 그 어떤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번 내놔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잘 안 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이게 세밀하고 아주 분명하게 다뤄줘야 된답니다. 세 번째 예배 회복. 가정에서 이제 예배가 되도록 아이가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가 되도록 하자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육아의 핵심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해주자. 그게 육아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는 최초의 예배요. 일생을 마칠 때도 최후의 예배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하죠. 항상 삶의 현장 예배가 있죠. 우리가 이 가정 예배는 렘넌트 운동의 출발지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게 출발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렘넌트 운동에서는 시대적인 인물인데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다. 이게 가정 예배가. 이걸 꼭 해야 되죠. 롯의 후대들하고 아브라함 후대들 수준이 딱 다르죠. 일단 왜요? 이 차이가 있죠.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이란 단어, 가족이란 단어 이런 단어 자체가 아버지, 어머니, 자식, 후대 이런 단어가 정말 하나님 전용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이 말 자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참기름 집에 참기름 안 짜고 참기름 냄새 안 나는 것보다 이건 100배 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예배가 없으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형태, 이건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기형. 그러니까 가정이란 말 그 자체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걸 그렇게 알고 깔아놓자. 네 번째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렘넌트 언약을 잡을 때가 가정이고 부부이고 거기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계속 이게 진정한 미션홈이죠. 다섯 번째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반복해 보십시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아이들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꼭 내놓을 부모님 입에 아이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교회 주일학교 자기 선생님에서 학교 선생님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요즘 교육 현장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교육 현장도 선생님도 그 사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요 부모님 입에서 아이 앞에서 지 학교 선생님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부 권위입니다. 이 권위들만 살리면 아이는 복 받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반복해서 같이 하자. 아마 그렇게 하시겠죠. 그걸 중요합니다. 그걸 꼭. 아니 저도 유목사님에서 기도하고 핵심 메시지 들으면 분명히 다른데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와서 메시지 들으면 아이들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불평이나 이런 불만이나 이런 원망도 더욱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정말 이건 하지 말자. 입에서 이걸 하여튼 이걸 조심하자. 이건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음독입니다. 음독. 음을 읽는 게 아니고 독을 마신다는 음독입니다. 가족 동반 음독하는 겁니다. 자살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동반 자살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외에는 쓸 일이 아닙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후대에게 믿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불평하지 말아야 돼. 특히 교회 일에 그저 신앙생활 제대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인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특색이 있어요. 꼭 불평을 해요. 이렇게 세상 만사 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는 고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 조금 살아봤지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좀 쩔룩거리는데요. 쩔룩거려 보니까 쩔룩거리는 것도 개한석티다 이게. 사람이요 팔 푸는 것만 좋은 것만 아니고요 약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른만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복음하요. 이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기를 모델로 썼습니다. 아무도 상상 이게 블루 오션입니다. 다 애 보고 이 위인 닮아라, 선생 닮아라, 제자 닮아라, 목사님 닮아라 이러지. 주님은 큰 어른들 제자들을 세워놓고 아이 닮아 너들이 애 좀 닮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교육을 아무도 하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혁명적인 교육입니다. 그게. 왜냐? 그분은 아이를 알거든. 아무 힘이 없는데 세계복음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이 다리를 좀 찌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더 나더라고. 그거 진짜 그 장애 그 자체가 진짜 그 생애에 복 주겠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개입거리이고 응답거리이고 인도거리가 되고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 현장은 어차피 문제로 출발합니다. 부부 결혼하시면 문제 보이거들랑 지극히 정상적인 현장이 이제 된 겁니다. 그전에 눈이 씨가 못 본 거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차피 문제로 출발합니다. 응답으로 돌아가고 해답으로 돌아가고 인도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자. 돈이 많다고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네 번째로 교회에서 예배 이건 이어서 하기로 이제 합니다. 예배 훈련, 예배 회복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해주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가 되도록 해주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가 된다, 아이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현장,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아이들이 뭐 뜬다 그런 거 전부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해야 되고 조금도 불편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니까 시끄럽지, 내가 예배가 되면 아무것도 예배 죽어도 몰라야 됩니다. 예배는. 근데 그러나 이 메시지가 나온 김에 목표는 잡아보는 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어떤 육아, 어떤 후대의 축복보다도 더 값진 축복이 예배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우리 세계비전교회 현실에 맞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영아는 예배할 수 있다, 어린이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두 번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표현이 약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죠. 예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조금만 이렇게 이해해주면. 근데 훈계가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육아가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잘 안내를 잘 못해주면은 이제 안 됩니다. 이게 허투루져 버리니까. 세 번째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자녀에게 예배를 훈련하자. 한 번 더 합니다. 내 자녀 예배를 훈련하자. 예배 훈련, 내 자녀,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내 자녀의 예배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꼭 하겠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확고한 태도가 있어야 일관되게 할 수 있고 성공될 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몇 번 하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꼭 이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분명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 자기 자식을 예배가 잘 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의 사례를 내가 한번 이렇게 접해봤는데 그분들 특징이 오더라고요. 나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이 교회 와서 예배가 잘 되도록,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걸 꼭 나는 이걸 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인간은 예배자니까, 신분이 예배자니까. 예배보다 강한 본성은 없습니다. 인간은. 예배가 교회 와서 예배 안 하면 축구장 가서 악을 써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숭배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영국에 저 막 주일날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갈 사람이 축구장 가가지고 악을 써대는 모습 보면 저건 분명히 숭배 행위입니다. 저거 영적인 문제지 결코 그게 오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요. 아닌 것 같은 것은 다. 진짜 이건, 인간은 뭐든지 인기몰이를 해줘야 됩니다. 영웅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딘가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인간은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 인기몰이를 해드리고 예수님에게 인기몰이를 해드리고 박수를 치고 샤트하고 외치고 막 이러는데, 찬송하고 이러는데, 이게 모든 그 인간의 삶은요, 가장 강한 본성이 예배 본성입니다. 인간은 예배 않고는 못 삽니다. 남한테 절을 하든 사람을 영웅을 만들든 쌀을 만들어 박수를 쳐주든, 하여튼 보면 우리도 그런 사춘기를 지났지만 그 뭐 연예인들 인기 들고 그걸 뭐 신처럼 모셔요. 저 일본 여자들 미쳤지, 연사마 어쩌고. 그 완전히요, 그게 인간은 하여튼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가 가장 바른 유일한 게 예배, 우리가 말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른 데 예배 안 나가요. 다른 데 미치거든. 예수에게 안 미치면, 하나님에게 예배 안 돌아가면, 박수 안 치면 딴 데가 박수 칩니다. 예수님이 인기몰이 안 해드리면 다른 데 가서 인기 막 이게 합니다. 틀림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차피 예배할 거, 바른 복음의 예배,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되도록 교회 와서. 자, 타영아에서부터 대개 3세까지를 이제 먼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직 그 후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른 예배 그냥 같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같이 참석하는, 이제
같이 참석을 하되 이 나이는 이렇게 하더라고. 미국 같은 데는 많고 한국은 좀 적습니다만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 3세 정도 아이를 어른 예배를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아이들끼리 주일 학교나 바이블 스터디하는 그런 이제 하는 게 따로 있지만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예배를 할 때 같이 다 모여가지고 앞부분 같이 하고 이제 이 나이 어린 애들도 엄마가 다 안고 여기서 예배를 같이 어른 예배 다 같이 하다가 중간에 순서 있어요. 그때 이제 찬송 부를 때 싹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요. 애들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유아실에 가서 예비된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걸 이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고요. 막 애기 아빠들이 애기 막 머리 어깨도 메고도 찬송 부르고 막 그럽니다. 애기들 막 안고 부르고 막 이렇게 같이 하다가 중간에 딱 나가서 유아실에 가서 프로그램을 딱 진행을 해주는 게 있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어른 예배 다 같이 그냥 와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우리 신문에 나온 예원교회 태영하부 나왔죠? 읽어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참 잘하시죠? 그런 교회처럼 태영하부 예배가 따로 있죠, 아예.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따로 이제 예배를 해요. 이제 그럼 이제 어른 부모 아이 같이 참석해서 가지고 메시지 있고,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흐름 타도록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분반해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런 걸 해줍니다. 그게 그 신문에도 나는데 뭐라 그러죠? 예배할 때 말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떠들지 않는다. 그런 말을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부르게 해주는 게 메시지거든요. 예배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떠들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애들이 맨날 먹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 예배는 분명히 다다는 걸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 들어갑니다, 메시지가. 이 2살짜리, 3살짜리가. 메시지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애 같으면 그렇게 메시지 받은, 훈련 받은 애하고 안 받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데 가면 난리인데 그런 애들은 딱 앉아 있습니다. 메시지 먹힙니다, 이 아이들. 압니다, 그걸 다만 한 가지 해야 되는 일관되게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이게 예배 시간은 떠들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그 예언교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꾸 아이에게 내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부모님이 딱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고,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집에 가서도 하고 자꾸 반복해. 잡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설명을 했는데도 또 아이가 다른 행동할 때 그때는 잡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설명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그걸 폭력을 쓰거나 짜증을 부려서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래 버리면 안 되고, 될 줄로 믿고 끝까지 참아줘야 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언젠가 우리 누구에 말씀드렸죠. 그 어린이들 그 찬송, 예배 찬송을 한번 좀 준비해 보라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막 먹지 않아요. 이런 걸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율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자꾸 불러주는 게, 집에 그 엄마가 자꾸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그 메시지가 들어가요. 아, 예배 시간에는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는 거야. 안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게 된다고 안 된다고 천지 차이 납니다. 그 아이들 예배에 가보면. 이게 이제 유아실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미국에 많습니다. 어른 예배 중간쯤 참석시키고 싹 빠져나가서 아이들 프로그램 따로. 유아실은 어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가둬두는 수용소가 아닙니다, 걔들. 보통 우리는 그런 개념이 보통 많아요. 수용시켜놓고 어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들은 가라 해가지고 빼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아이들을 대우합니다. 최고의 시설. 혹 여러분 보셨나요? 미국 가셔서 그 어린이 사역, 후대 사역 잘하는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견학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 태영아실부터 아이들 그 나이에 맞게 그 바닥이나 벽이나 뭐 시설이 완벽하게, 온도 습도 조절 완벽하게 해요. 교재, 교구제, 선생님은 딱 투입시키고요. 아주 뭐 후대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그런 데서 미국의 인물들이 전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살부터 중고까지 예배 훈련하는 거, 어른 예배를 다 같이 식구들이 같이 참석하는 거죠.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찬송, 헌금, 메시지 이런 거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훈련을 꾸준히 꼭 해줘야 된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은 특별하다. 월요일과 주일은 오늘과 어제는 같은 날이지만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다르고 우리에게서 신앙인에게 다른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이걸 자꾸만 인식시켜 줘야 된대요. 타영할 때 임신해서부터 아기 뱃속에 놓고부터 교회 갈 때 오늘은 주일이다. 그지? 다른 날이다. 이게 특별한 날이다.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날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아예 이제 다르요. 이제 특별한 날이라면은 준비가 다르겠지. 준비는 토요일 밤에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주일 아침 말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 밤에 옷을 준비하고 엄마하고 애기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뭘 하죠? 내일은 주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한번 잘 소질해 놓고 헌금도 딱 준비하자. 그것 자체가 예배 훈련이거든요. 아,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몸에 배는 거겠죠. 그런 걸 양말도 다 챙겨놓고 애들이 양말로 버스가 뭐 제대로 아무 데나 떠냐다. 주일날 아침에 양말 한 짝은 들고 찾았는데 한 짝은 어디 갔는지 이게 아침부터 난리를 피울 때가 있고, 신발을 이것이는 싫어 나 이거 신을래 가지고 아침에 신발 때문에 한 30분 또 애하고 신랑하고 싸울 때가 있고, 애들이 크면서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내일은 요거 신고 딱 정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신고. 장애물 제거해야 돼. 교회 아기를 데리고 오실 때 장난감 가져오면 안 돼요. 되게 아이 예배에 대한 관념이 서 있지 않으면은 아기를 달랠 목적으로 사탕이나 껌을 준비하고 책을 들려서 장난감이나 책이나 색칠용 책이나 인형을 가져와서, 그 말은 내가 예배할 때 네 놀아라 얘기인데요. 놀아주라 이 얘기인데요. 내 예배 방해하지 말아주라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요. 아이가 예배해야 됩니다. 같이 앉아서. 엄마가 같이 교동 읽을 때 같이 읽게. 애가 글자 모르면 이게 읽는다고 찍어주면서 읽고요. 같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꼭 훈련을 해야 한답니다. 찬송 몇 장 부르면 아기를 아직 어리면 안고 서가지고 지금 몇 장 부르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게 같이. 글자 막 배울 때는 따라 이게 읽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걸 모든 순서에 같이 하다못해 아기가 자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잘 수도 있지만 할 때까지는 그렇게. 애기들이 예배 시간에 자기들 뭐 놀이감 가지고 놀게 하는 것은 아기 예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아 얘기인데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훈련하는 엄마들은 그걸 절대 안 가져갑니다. 예배 주의를 방해하는 거, 허투리게 하는 것은 절대 안 가져간다. 그걸 그 다음 네 번째도 마찬가지 뜻인데, 자기 친구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친구들하고 앉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배를 훈련하는 가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가족끼리 같이 앉게 합니다. 네가 친구들 같이 앉고 싶은 건 알지만 예배가 주의가 분산되고 친구들이 저들끼리 앉으면 막 이렇게 이게 잘 이렇게 막 끼리끼리 얘기가 막 나오고 성도님들 뒷꼭지 세우고 앉았고 그러고 막 저들끼리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차피 또 가족끼리 앉는 문화를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 같이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꼭 앉으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떼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 여러분의 가정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하나의 제안이고, 꼭 이대로 안 해도 괜찮고 하나의 제안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자녀의 예배를 꼭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 다음 결론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실패다. 그게 복음이 맞으니까, 복음이 옳으니까, 복음이 의지, 우리가 의가 있습니까? 복음이 거룩하지, 우리가 거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허사다, 실패다. 육아의 가장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 회복이 안 되면 당대의 비전은 불꽃놀이에 불과하다. 자, 렘넌트 운동에서 타영하는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되는 거, 예배가 되어지는 거, 그걸 청년 때 우리는 렘넌트 이 운동 때문에 너무 이 청년들이 진짜 복 받았는데요. 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청년 때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혼수품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지금 곧 아기를 낳아서 키울 사람,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건 이상한 현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에 딱 적합한 환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가족끼리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후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요, 반드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조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실게? 1 조부모, 2 부모, 3 손주들. 몇 분이게?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럼 누가 메시지 받았죠? 조부모님. 하나님은 이 3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봤어요. 정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될 이유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같이 안 사는데 어떡하죠? 억지로 같이 살 필요는 없지만 자주라도 만나야 되겠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어른들 보고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냐 뭐 거의 안 살고 싶다 그러거든. 그 누구 메시지입니까 그게? 누구 메시지 듣고 싫다는 겁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피차에 갈등이 있고 잘 아마 이게 뭐 안 좋으니까 어차피 편하게 따로 들어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냐. 이거 누구 메시지죠? 유대인은 안 그런데요. 하다못해 몰몬교들도 안 그래요. 그들은 가족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다 몰몬교 자기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요, 가정 예배하면서요.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우리는 전부 사명받으면 튀어나가거든. 전부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되고 회당에서 되고. 우리는 사명받으면 전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지. 가는데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래 중요해요. 하나님은 조부모님을 보신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내 후대들에게 언약이 이어가도록 하는 조부모님 역할, 중요한 역할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픽 웃었습니다. 황당하다 이거지. 뭐 그게 뭐 말이나 됩니까? 그 뭐 아주 가볍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후대는 너무나 중요한 코드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벼워. 그냥 가벼워서 픽픽 웃고 돌아다니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웃고 앉았어.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자 17장에 한번 그렇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픽픽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참에 그냥 확실히 못 받겠는지 그렇게 가볍고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이참에도 확실하게 17장에 와서 드디어 이 말씀하시죠. 명년 이때 명년 이 키하네. 그 1년을 말합니다. 1년. 이제 아예 이참에 무엇을 박명했대? 1년 안에 애 온다. 애 낳는다. 확실하게 딱 말씀하시죠. 그래놓고 18장에 천사 둘 데리고 가운데 주님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죠. 18장에 두 천사하고 가운데 우리 주님이시었죠.
그 이제 이게 얘기 하다가 이제 또 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명년 이 기한에 이때 1년 안에 그 말입니다. 시한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땐 또 사라가 문 밖에 듣고 또 웃고 앉았네. 아니, 이 부부가 둘 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요. 못 알아듣게 픽픽 웃고 앉았어요. 저희 같으면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픽픽 웃고 앉았으면 아이고 때려치워라. 아이고 재수없다. 네가 말도 못 알아. 갚버리지 그거 데리고 안 놉니다. 그거. 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웃고 앉았어. 그러면 이거 사람 무시하네 이거 진짜. 그런데 주님은 얼굴에 철판을 쫙 깔고 조금도 얼굴이 푸르락 붉어락 허시질 않고 그냥 태연하게 얼굴이 아주 그냥 화강석처럼 돌처럼 굳어가지고는 굳게. 제가 오늘 새벽에 에스겔 3장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에스겔아, 내가 네한테 이 메시지를 줄 테니 가서 전해라. 전하면 저들이 안 들을 거야. 뻔뻔 살아와. 돌같이 굳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들 앞에 네 얼굴을 화강석처럼 굳게 내가 해줄게. 아주 돌 깔고 아주 말해라. 가만 듣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원래 그러셨더라고.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던 사라가 못 알아듣고 웃든 말든 얼굴 아니고 화강석처럼 아주 굳세게 하시고는 태연하게 참이 놀랍죠. 그 책에 서점에 가면 예수님은 바보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는 바보, 여호와는 바보. 우리 이런 인간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바보. 참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거 보시면 이 후대 언약은 아브라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으면 계속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고쳐내시고 듣게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사이 계획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앉아 계세요. 못 알아듣는 판에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야. 그 후대를 말하지. 후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그 씨를 말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천사는 소돔 정찰로 가고 주님만 남았어요. 아브라함 주님 둘이 독대하죠. 내가 친구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겠느냐. 내가 다 말하겠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후대와 천하 만민의 강한 나라 후대 비전 온 세계 열국이 복받는 비전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내가 너를 왜 택하여 세우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이걸 왜 택하여 세우지? 후대지 후대. 후대를 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왜 택하였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열국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이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되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내가 그 자식들에게 그래요. 그 권속들에게 이 언약을 명하도록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받은 이 언약을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요. 내 자식에게 이것을 명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내가 너를 불러 택한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을 뭐 해요? 아들 한 개 낳고 그거 키운 것밖에 없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삭 하나 딱 낳고 키우는 외아들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그게 아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열국이 달려있고 세계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목입니다. 그게. 그렇게 아시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언약을 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가정에서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가 되도록 하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지루합니까? 나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오늘 참. 지난번에 자꾸 긴데 또 길게 말이 나오네. 또 해야지 뭐. 우리 광무사님 오늘 어디 가셨네? 광무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선거님들 말씀을 하시더라고. RUTC 그 참여한 이런 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세요. 오늘 안 계신 김에 한번 얘기 살살 해보죠. 여러분들에 대한 자긍심. 그 참 가만히 제가 듣고, 혹시 이제는 젊은 목회자분들은 목사님 잘 배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더라도 목사님이, 제가 지금도 젊습니다만, 그런 목회를 목사님에게 배우고 싶어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그 목회하시는 그 중심이잖아요. 다락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중심이 있어요. 그러는 거.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제가 이런 칭찬 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뛰어나세요. 다락방을 뭔가, 물론 뻔한 일이지만 제가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그 핵심을 잘 아시고 이 사회,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시는가를 아주 배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디 안 들어봐도 제 그 마음에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참 배우기 좋은 목사님, 목회를 배우셔야 돼요. 그 어떤 사역을 해나가시는 중심, 그 렘넌트 운동을 해나가시는 중심, 이런 참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그런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앞으로 이 렘넌트 비전 속에서 분명히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이 기도 놓지 마시고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렘넌트 운동에 동참하는 귀한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복 주실 뿐 아니라 후대에 만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 운동은 되어질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시대적 기도자요, 시대적 사역자의 동참자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을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이 후대들이,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가 되어지며 정말 시대적 인물들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아 중인 부모들에겐 이 육아의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꼭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